지난 주일날 이 신길 본당이 몹시 더웠죠. 특별히 7시 예배는 더 아주 교활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 때문에 진짜 더웠습니다. 일부 예배 때 30도가 될 정도로.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과연 설교하는 목사님이 겉옷을 벗는 게 옳은가 입고 설교하는 게 옳은가 논쟁이 한 20-30분 계속됐어요. 물론 SNS 상에서 목사는 땀을 흘리면서 힘을 다하여 막 육수가 줄줄 흐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목사도 인간인데 같은 형제인데 꼭 그렇게 고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회중들도 겉옷을 벗고 있는데 겉옷을 벗으면 어때냐, 막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그때 가장 성경적인 정답을 말씀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설교자가 그렇게 더운 옷을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진짜 은혜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회중들이 너무 답답하다, 너무 괴롭고 너무 덥다, 그러니까 제발 좀 벗고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니,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거 복음 어기는 것도 아니고 율법 어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먹을 건도 있고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교인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목회적이고 복음 중재적으로 옳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중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 더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그것 위해서라도, 은혜 받는데 지장을 벌써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것 위해서라도 겉옷을 벗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중재로서의 겉옷 상의 탈의를 말씀드렸고, 저도 순종하는 의미에서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벗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작은 걸 하더라도 정말 무엇이 성경에도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 중재적으로 옳은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며 사는 자가 정말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몽산포 수련회 직전 금요 철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하셨지만 또 후원금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지만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금요 철야 때 어떤 인도하는 목사가 광고를 했었죠. 뭐 이제 다 정산이 되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수련회에 대한 보고도 있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한번 헌신해 주십시오, 한번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부탁을 드렸으니까, 적어도 어떻게 됐는가 기본적인 그 결과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고, 또 그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쓰인 비용은 작년과 올해가 거의 아주 외형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오신 분들도 거의 비슷했고, 그런데 헌금도 작년과 올해가 비슷했는데 후원금은 작년에 드린 후원금보다 50%쯤이 더 늘어서, 그러니까 1.5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헌금과 후원금을 합치면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70%에서 75%? 한 그쯤이 다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회비 없이, 의무로 부과된 회비 없이 모든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만을 원했고, 다만 이 기쁨의 잔치에 나도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미리 다른 분들을 염두에 두고 후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자발적인 후원은 열려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한 70%? 정확한 수치는 제가 물론 그 앞뒤 전후로 이게 모든 것이 충당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목표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 수련회 은혜 받은 것들을 그때도 하셨습니다만 한번 주일날 액수 다과에 상관없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는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드린 그 후원금만으로 예산에 한번 다 충족되는
그 즐거움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사모함도 마음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찌됐건 비공식적이고 약식이지만 2주 전 수련회 때, 2주 전 금요 철야 때 수련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걸과 은혜도 충만했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거의 어려움 없이 흑자 적자 없이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모하고 오신 그대로 은혜가 아주 막 넘치죠. 은혜는 라고 얘기하기보다 쌀벌함이 넘치죠.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앞에 얘기는 좀 그냥 크게 오늘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건너뛰시고 23절부터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 벌써 아내를 둘을 두고 있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에게 자랑하기를 큰 소리 떵떵 치기를 내 소리를 들으라. 내 아내들이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똑같은 말을 항상 이렇게 2번씩 하는 거예요. 중요하답시고 좋은 중요한 말을 2번씩 해야 되는 얘는 나쁜 중요한 말을 또 2번씩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아다와 실라야 라멕의 아내들이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슬쩍 이렇게 칼이나 날카로운 걸로 슬쩍 벤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 입은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똑같은 말 2번 하는 게 사람도 죽이고 소년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가인이 동생 죽였잖아요. 나쁜 짓 했지요. 그 나쁜 짓 한 놈을 응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건드리면 7배 보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걸 빙자해서 자기는 자기 좀 이렇게 쑥 건드렸다고 누굴 죽여놓고 그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건드리면 77배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내가 아주 보복해주겠다. 이런 자랑무도한 얘기를 자랑이랍시고 자기 두 부인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2번씩 아주 중요하다고 2번씩이나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라멕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칼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응하신 창세기의 첫 5장 중에 4번째인 창세기 4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곧 가정의 세 관계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 때문이 아니라 처절할 만큼 무너지고 갈라지고 애통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제대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철야 내내 거듭거듭 강조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랑 그 구절만 봐서는 절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걸 아주
귀에 이미 못이 배겼고 귀지가 가득 찼고 몇 번 파내시고도 넘칠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리발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20번도 넘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기와 구약 내내 있는 질서가 하나님, 인간, 짐승 이 순서였지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홀라당 다 뒤집어 엎고 말아먹은 결과 짐승인 뱀이 제일 위가 되고 인간은 그 밑에 종살이하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가 처음부터 부정되고 마치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인간, 짐승의 계보가 질서가 짐승, 인간, 하나님으로 뒤집혔으니 인간을만 놓고 볼 때 그 관계들은 온전히 제대로 이어졌겠습니까? 여전히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빠그라졌겠죠.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사건 그냥 덜렁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선악과 사건 이후 3장 4장에다가 세트로 3가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따로따로 봐서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요건 세트로 보라고 3장 4장에 묶어주셨는데 오늘 읽은 라멕의 노래, 라멕의 이 사건은 바로 그 세 쌍둥이 중에 마지막 쌍둥이에요. 그 앞에 둘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순서인 하나님, 인간, 짐승의 순서가 어긋나 버리니까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질서, 모든 순서가 다 빠그러졌으니 바로 가정이 완전히 다 해체되고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3대 관계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부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아빠, 엄마, 남편, 부인이 있는 부부간이 뽀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낳은 형제지간이 뽀개지게 돼요. 그런데 절대 천륜이라 뽀개지지 않을 것 같은 부모, 자식 간도 뽀개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최고의 저주 가운데 애통함을 평생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짐승 관계는 이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 선악과 딱 먹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부부관계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최고로 사랑할 존재라고 그렇게 침 질질 흘리며 해볼래 했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 때문에 선악과 먹었는데 내가 이 꼴 났다고 막 원망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부관계가 어긋난 게 선악과 그 다음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슬그머니 곰팡이가 점점 쓸어가서 옆에 벽에 천정까지 올라가듯 그 다음엔 형제지간을 쪼개놨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주일학교에서 보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사건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왜 이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나올까? 또 이 사건 다음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를 어른답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꼭 이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항상 물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선악과 사건 다음에 원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쪼개지고 났죠. 그 다음에는 형과 동생, 형제지간이, 자매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이 죄로 말미암아 또 쪼개져서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부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딴 놈이 죽였으면 내 평생 내가 절대 그 왼수를 갚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겠다. 내가 더 먹고 더 건강해서 그놈 반드시 없애겠다. 이렇게 삶의 의욕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죽은 동생 생각하자면 피멍이 드는데, 원수를 갚을 생각하는데 보면 떡하니 있는 또 장남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절한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가 그 가정에 그냥 먹구름처럼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 가문에 또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이 아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어본 것처럼 어떤 소년이 뭐 하다가 그냥 날카로운 걸로 좀 여기 비게 했다고 그 놈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나 여기 기스난 거 가지고 내가 소년을 죽였고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나 건들기만 하면 7배가 아니라 77배 저주와 멸망으로 보복당할 거라고,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자, 선악과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3장 4장 세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4장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라멕이 어떤 소년, 어린아이를 죽였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린 거야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일반 동네 어떤 남인 것 같이 지금까지 느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 어린아이가 제가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라면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여기 원어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딱 아들을 얘기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데는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지만, 신학교에서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자세히 가르칠 때는 무슨 얘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냐면, 원어를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와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멸하시는 내용이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 보고 너 멈춰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주와 멸망을 멸하시고 또 살려줄 기회도 주시고 하는 요 두 사건의 원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원죄를 범하고 부부가 갈라진 거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나 거의 세트로 원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과 라멕이 이 소년을 죽이는 사건도 역시 원어가 거의 똑같다 하는 것이, 구조와 연속극 줄거리가 똑같듯이 이 세 사건이 똑같이 이어져서 원어와 줄거리가 그대로 한 통속으로 이어지는 세 쌍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기를,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지간이 갈라지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년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차마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을까, 사람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원래 여기 쓴 단어는 기본이 아들의 아들, 옐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는 4장 3장 내내 나타 아들 이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는 사람을 죽였다는 요 단어도 보통 땐 사람이지만 4장 1절에 하와가 내가 남자를 낳았다 또는 등남하였다 또는 사람을 낳았다 할 때 거기에 또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게 등남하였다는 게 바로 사람을 낳았다, 곧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기 나오는 내가 소년을 죽였다 또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 단어는 거의 확실하게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러느냐? 원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와 악과 폭력과 잔인성이 점점 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오염되고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가 깨지더니 이젠 천륜인 줄 알았던 부모가 자식도 죽이는 이런 정도로 사악함이 드러났고, 기고만장한 라멕은 그럼 회개하거나 뉘우쳐야 될 판인데 죄가 아주 쩔어 있어서 가인이 동생 죽인 거 뭐 하나님이 봐주시기로 하고 그거 건드리면 7배라며, 내가 조금 비어서 자식 죽인 거 이거 뭐라 그러는 놈한테는 77배로 보복할 거다. 아주 그냥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됐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원죄는 단순히 선악과 달랑 먹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먹은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 짐승이라는 피조물의 모든 관계도 뒤집어 엎었고,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인간의 소중한 관계인 가정의 세 관계를 전부 다 들러엎고 뽀개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원망하고 왼수처럼 되고, 형제가 돌로 쳐 죽기까지 하고, 심지어 라멕이라는 어른이 자기 자식으로 보이는 소년을 이렇게 찔러 죽이기까지 했던 타락으로 죄가 왕성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첫 집안, 첫 가문이 이렇게 처절한 죄의 흔적과 오염으로 세 가정의 세 관계가 전부 빠그러졌으면 다음에 나오는 주요 가정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 행복? 아니죠. 다 똑같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하기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소개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셨죠. 또 예수는 첫 아담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세 가문들이 다 똑같이 빠개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돼 있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주께서 뭘 회복시키려고 오셨는가를 가장 우리가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원죄의 그늘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 사람들은 전부 원죄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인인 사라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라 제껴놓고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또 선을 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나온 형제관계가 화목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중요한 아들인 이삭 간에 갈등이 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해서 결국 내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차세대 우리의 저런 아이들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길게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달랑 읽고 독자를 바쳤다, 믿음 좋다, 이것만 하는 것은 주일학교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늘에 있으면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조차도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건만 사라를 통해서 못 얻을 줄 알고 딴 여자하고 사고치고 이래서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첫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비록 하나님의 다른 뜻 때문에이긴 하지만 부모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죽이려고 죽음과 거의 방불케 할 게 광야로 내쫓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별도의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 해결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부부관계, 형제관계,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을 큰 사건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한 조상으로 딱 신약에 나온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자관계의 갈등과 그림자로 고통을 겪었다면 당연히 다윗의 가정도 그래야 성경적이고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삭을 바친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더 심오한 뜻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삭은 아버지에게 의해서 한번 칼로 찔림받을 뻔한 그 두려움 이후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삽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좋답시고 애들 집에 내팽겨치고 교회만 막 다니다가 아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엄마 아빠의 믿음이 싫어서 삐뚤어 나가고, 이게 결코 성경이 장려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아담 이후로 애통함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가운데 첫 번째 부인인 미갈과 왕의 채통이 어쩌고 뭐쩌고 뭐 그런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건 공주요 아내인 미갈과 사이가 멀어서 다시는 함께 저녁에 같이 지내지 않고 아주 내몰리는 그런 갈등을 겪었어요. 또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을 얻는 것도 그렇게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인인 밧세바는 어떤 죄와 악을 통해서 얻었는지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마저도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부관계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형제 자식 중에 하나인 암논이란 놈이 공주 중에 하나를, 배다른 공주를 겁탈하고 나니까 이 공주의 오빠 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형제끼리 칼부림이 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또 누가 왕좌를 차지할지, 누가 왕이 될지를 막 할 때도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결국 솔로몬이 아도니아라는 장남을 내쫓고 내몰고 그리고 또 왕자를 차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부관계가 죄의 그늘 가운데 온전치 않았고 형제지간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계속됐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저주의 완성인 부모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몰고 벼랑 끝까지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렇게 다윗이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부하들을 단속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에 의해서 아들인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부부의 갈등, 자식들, 형제지간의 갈등을 이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창세기 3장 4장의 원죄까지도 다윗은 다 이루어냈습니다. 인생의 전반에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믿음,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지만 철야 내내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보셨고, 또는 이렇게
왕이 돼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가장 원죄적인 세 저주를 고스란히 다 겪은 다윗의 실상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핑크빛이 아닌 거지요. 구름 위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겪는 이게 아주 어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조차도 부부간, 아들, 자식, 형제들 간,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저주까지 다 풀코스를 다 경험하고 말년에 비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든지 나는 모세가 예표로 보인 것을 이루러 온 실상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는 다른 좋은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예표하셨던 그것을 더 실상으로 완성하러 오신 면도 실제 있습니다. 또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의 좋은 면들을 다시 또 더 화려하고 분명하게 완성시켰고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들의 얘기는 꼭 행복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불행한 얘기, 아픔이 있던 사람들 있는 중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가정의 파멸을 가져온 원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짝으로 혹시 좀 읽어오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3장,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에 있는 구절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결국 죽이는 거죠. 얘 나쁜 놈입니다, 얘 벌 받아야 됩니다 하고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도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막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 중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서로 막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를 나오면 쌀벌해질 거다, 이 정도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아담이 창세기 때 잘못해서 우리 온 인류를 멸망케 한 것,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멸망했지만,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오셔서 하신 한 분의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아담의 일이 만회됐고
그 결과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됐고 모두 복과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걸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행동, 비유, 사건, 이적 어떤 것이 됐건 그분의 머릿속에는 창세기 3장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까지의 일이 다 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가정, 첫 가문이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았느냐. 부부가 끊어지고 형제지간에 죽이고 끊어지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았느냐. 또 내 조상이라고 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가정도 부부지간 사라가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땀년이 일끼고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죽이기까지 그런 위기까지 있지 않았느냐. 또 나의 또 다른 조상이라고 얘기한 다윗이 부모가 부부간에 미갈과 사이가 벌어지고 또 자식들 간에 갈등 칼부림이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안 죽이려고 아주 버둥버둥 막았음에도 결국 압살롬 아주 통곡하고 까무라칠 정도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이 단순히 그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부 고통과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지옥 가기 전에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셔서 내가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므로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렇게 이간하고 파괴하는 원수의 계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처럼 전반전에 위기가 온다. 부부가, 형제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 막 내주고 죽게까지 한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실 때는 단순히 율법의 모든 요구만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실패했던 에덴의 모든 좋았던 것들을 다 역전해서 회복하고 만회하고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것까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가 다 이루신 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원죄의 가장 적나라한 파괴 현장이었던 가정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부부간이 더 갈등이나 이게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최고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부부간의 회복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온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신부라 칭하시고 최고로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아담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게 아예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부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교회 다니는 것 형제와 안 다니는 형제의 초반에 갈등은 있었지만 예수 안에 다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2장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를 형제라 칭함받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왼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나는 형이고 너는 나의 피부치 같은 동생 형제라 칭함받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하시고 우리 형제 관계를 갈등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는 일만 남았잖아요. 원죄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정상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지옥 갈까 저주받을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에 그 다의 가장 큰 핵심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쪼개졌던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자관계를 이제는 신부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형제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지옥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화목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는 부자관계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가장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그런 샘플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 또는 부모가 되는 줄 아느냐? 사실은 유전자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고 피부치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진실로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배우자다라고 정답을 마무리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성락교를 다니는 동안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선악과 파괴의 실상이었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믿음의 가정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메시지에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목사만 복종하고 목사만 섬기고 목사만 떠받들고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람들은 남편은 뭣도 아닌 것처럼 제껴놓는 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가족 밥 안 해주고도 목사 의전이나 목사 간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믿음인 것처럼 그런 비정상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런 설교, 이런 너무너무 분명한 이런 복음을 왜 못 들었는가? 우리 예상, 우리의 추측과는 달리 그 어떤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경찰서나 재판에 불려가서 더 이상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요. 처음 그 부부가 만났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부터 보면 원죄의 그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온전치 않지요. 형제, 그나마 우리가 다행 중에 다행인 건요, 아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더 있었으면 우린 정말 처참할 정도로 짓밟혀서 지난 10년에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보다 나은 조카나 그 아들보다 더 헌신적인 목사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믿음에서 있었던 그런 형제와 같고 자녀와 같은 사람 다 잘라내지 않으면 내쫓고, 더욱이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녹음들을 다 들어보셔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하지 않고 안 하겠다 못하겠다 맞지 않는 일을 오직 재산을 세습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강요하고 멋대로 도구화해서 썼는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결국 그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어떤 한 가정이 원죄에 나온 이 아담의 가문이나 아브라함의 가문이나 다윗의 가문보다 더 처절할 정도로 죄와 악에 쩔어서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옆에 사회성이 제대로 안 되고 부자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대로 메시지에 그런 분노와 증오와 가정 파괴적이고 가정을 분쇄하고 가정을 내처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수십 년을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왔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꿈꾸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 가장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가정을 깨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복음, 그런 교회입니다. 저쪽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입만 열면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가정을 깨기 위해서 고소하라 그러고 막 이간을 불쑤시고 삿대질하라 그러고 쌍욕하게 하고, 절대로 우리가 개혁을 하되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피멍을 들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의 얘기를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령에 끌려 사는 개혁은, 정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비개혁 맹종 세습에 있는 분과 같이 다른 교회로 잠깐 다니세요. 그게 주님 뜻이지 교주 지키겠다고 이혼하고 잘라내고 이거는 절대 주님 뜻이 아니고 사이비들이 쓰는 그런 수법입니다.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주일날 교회 생활, 성경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30도가 넘는 그런 데서는 안 되니까 예전부터 주일학교가 썼던 청년회관 1층이나 지하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걸 교주 가정 한 사람 지키겠답시고 온갖 악행으로 막아서 결국 충돌이 벌어지게 한 게 실상입니다. 복음과 가정과 그리고 예배 성공을 끝까지 한 사람 보신을 위해서 한 사람 보디가드 한답시고 애들이 어떤 고통을 겪건 조금도 안중에 없이 되는 게, 그게 처절한 죄의 그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온전히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성령에 끌려서 하는 교회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미혹 없이 말 때 온실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철이 들고 알고 절대 속지 아니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키우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주님이 가정의 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못된 과거의 교주가 됐던 그 사람보다 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더 먹을 거 잘 사주고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는 딴 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교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못지않게 더 진심을 다해서 소중히 지키고 그분 잘 되시도록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자식처럼 충만하지 않고 누구 자식처럼 공부 잘하지 않다고 밉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여러분 여전히 원죄에 쩔어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났어도 여러분의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잠깐 구역자에게 맡기듯, 잠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듯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겼을 뿐입니다. 그 아이를 피부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대하고 잘 먹이고 잘 키우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잘 키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온전히 아는 복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교회가 회복됨과 동시에 부부관계가 예전보다 더 이 어려움을 겪고 단단해지고 정말 짠해지는 것이, 형제관계가 비로소 소중한 줄 알고 보면 형제 자매끼리 눈물이 툭 흐를 정도로 미안함과 애틋함이 넘쳐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 회복된 형제관계가 우리가 꿈꾸는 복음,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 우리가 일으키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더 제대로 된 교회에서 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로 더 제대로 된 밝고 맑고 깨끗하고 충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번 몽산포 수련회
최고의 성공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워터 슬라이드, 수영장으로 팍 그려주는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만 엄마 아빠 보러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지내는 그걸 보고 부모들이 은혜를 쭉 많이 받고, 그걸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것이 이번 수련의 최고의 주님 뜻대로 온전한 가정을 회복한 복음의 역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락교회 최고의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이 처절한 지난 1년 반의 세월 때문에 쪼개지고 분란되고 아픔이 있는 주변 분들 정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대놓고 이혼하라고 막 충동하는 저쪽의 마귀의 소리가 차단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은혜와 피공로에 의해서 부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제지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주님 뜻대로 하는 회복, 주님 뜻대로 하는 개혁, 주님 뜻대로 하는 교회의 성공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